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4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 장수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장수품 마무리 조금 하고 이어서 제5 금강신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남자여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서 그 성품이 항상 머물러 다르게 변하지 않지만 지혜가 없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니, 그렇죠? 마치 저 어둠 속에서 나무 그림자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어둠 속에서 나무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나무 그림자는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려 하니까 잘 안 보인다. 그런 것과 같는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범부들은 열애는 이러히 무상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느니라. 만일 열애가 법보나 승보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불법승 삼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불법승 삼보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러나 불법승 삼보는 전부 한 마음에서 작용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보나 승보와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능히 삼귀이처가 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귀삼보 하옥보,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하지만 삼보의 귀이처가 어디냐면 결국은 한 마음이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능히 삼귀이처가 되지 못하리니 마치 그대의 부모가 각각 다름으로 무상이라 하는 것이니라.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마땅히 불법승 세 가지가 항상 머문다는 것으로 부모에게 말하여 깨닫게 하고 내지 7대까지 이르도록 각기 모두 받들어 지니게 하겠나이다. 매우 신기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마땅히 열애와 법과 승가의 불가사의함을 배우며 불법승 삼보는 결국 한 마음으로 귀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다 따로 있는 것으로 알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중생들이, 범부들이 그것을 분별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으로 가르침을 주지만 결국에는 불법승 삼보는 전부 한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귀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마음으로 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나서는 역시 마땅히 사람들에게 널리 이러한 뜻을 설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무상을 오래 닦은 사람일 것이니 저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 서류와 우박이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무상함을 닦았다, 항상 변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닦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 마음은 결국 본성인데 무상함을 닦았다라는 얘기죠. 무상함을.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닦은 것인데, 무상이라는 것은 초보 불교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이치를 계속 가르쳐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법이 있고 또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원에 빠진 사람들을 결국 한 마음으로 다 돌아가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데, 나도 있고 법도 있고 있는데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무상함을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성이 있다, 항상한다. 본성은 항상하지 않아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하는 것을 무상하다라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못 믿을 수도 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서리와 우박이 되겠다. 쉽게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하는 연비지어 깨달음을 주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이시 불찬 가섭 보살 선제 여금 선능호지 정법 여시 호법 불기여인 이불기인 선업 연고 희득 장수 선지 숙명이 니라나. 母
이때에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하시었다. 바르고 바르도다. 그대는 지금 바른 법을 잘 수호하는 것이니, 자, 항상 한다는 본성의 법을 잘 수호하는 것이니, 이렇게 법을 수호하여서 사람을 속이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는 선업, 바른 업의 인연으로 장수할 것이고 지나간 세상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수품은 오래 사는 품인데, 오래 산다는 것은 세상은 다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사법인,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실체이다라고 해서 도장인자를 써서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성이다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무상이 없어져요. 무상하다라고 하지만 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바로 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이고 열반적정 대신 상락아정을 깨뜨리면 바로 이게 대승의 보살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대승경에서 보면 상락아정을 깨뜨리라, 바로 깨우쳐라라고 하는 거죠. 상이다 하는 것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상하다고 배워왔어요. 이제는 항상하는 본성의 본래 법을, 근본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5번째 품, 이제 금강신품인데, 금강과 같은 몸의 품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이시 세존 부고가섭 선남자 열애신자 시상주신 불가귀신 금강지신 비잡식신 즉시법신이라.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가섭보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남자여, 열애의 몸은 항상 머무는 몸이며, 열애의 몸은 항상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이 항상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법신을 얘기하는 거죠. 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로자나 불로 대체를 했단 말이죠. 의인화시켜서. 이 법은 항상 머무르며 본성을 얘기하죠. 깨뜨릴 수 없는 몸이며, 이것을 다 체로 나타냈어요. 체, 몸 신자를 쓰기 때문에 다 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깨뜨릴 수 없는 몸이며 금강과 같은 몸이며 잡식하지 않는 몸이니, 잡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것저것 먹는다라고 하는 잡식이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는 본래의 본성, 아무것도 없는 공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눈, 귀, 코, 이 몸짓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이런 망상, 이런 것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먹을 식자를 썼지만 잡식이다라면 이것저것 다 먹는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해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몸이니 곧 법신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경전에는 비잡식신 해가지고서는 먹을 식자를 썼단 말이죠. 먹을 식자를 썼으니까 다들 이것저것 먹는 걸 뜻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여러한 잡생각을 하지 않는 본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법신이라, 법신, 청정한 공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가섭보살 백불원 세존 여불소설 여시등신 아실불견 유견무상 파괴 진토 잡식 등신이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몸을 저는 보지 못하였사오며, 그죠? 볼 수가 없죠. 본성은 공한데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도 없죠. 오직 무상하고 깨뜨릴 수 있고 티끌 같으며 잡식하는 몸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오직 무상하고 항상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허공에 구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중생성의 영향을 나타내죠. 그러면 허공은 본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허공은 무상한 게 아니라 항상하지요. 상해요. 항상해요. 그러나 거기에 다니는 구름은 무상하지요. 항상하지 않아요. 변해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가섭도. 저는 그동안 무상하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만 보고, 또 깨뜨릴 수 있는 것만 보고, 형체가 있고 무너지는 것, 또 티끌과 같으며, 또한 잡식하는 몸만을 보았습니다. 이것저것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것만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부처님의 항상 본성, 항상 하는 본성은 아직 못 봤습니다는 이야기죠. 하이고 열애금당 입 열반고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 열애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부처님도 바로 열반에 드시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부처님도 육신이 결국은 멀쩡하시다가 돌아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불고 가섭 여금막 위열의 지신 불견 가괴 여 범부신이라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르셨어요. 그대는 지금 열의 몸이 견고하지 못하여 무너질 수 있음이 범부의 몸과 같다고 하지 말지어다. 자, 열애의 육신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일반 범부의 몸과 같다고 하지 말지어다. 자, 가섭이 항상 변해가고 깨뜨릴 수 있고 티끌과 같고 또 잡식하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런 것만 보았는데 왜 그런가? 바로 부처님이 지금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상한 거 아니냐, 변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범부들은 변해가지만 자기를 그렇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범부들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상심에 있지만 부처는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상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죽어간다라고 하지만 바로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는 상심이다. 항상 하는 본성을 깨뜨린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같은 육신을 갖고 있다 해서 같이 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선남자 여금당지 열애 지신 무량업겁 결례 난쾌요 비인천신 비공포신 비잡식신이라.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할지어다. 열애의 몸은 한량없는 억겁 동안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으며 인간이나 천상의 몸이 아니며 공포의 몸이 아니며 잡식하는 몸이 아니니라. 자, 열애의 이 몸은 바로 흔히들 우리가 몸이다라고 하니까 경전의 몸이다라고 하니까 일반 범부들은 부처님의 육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몸은 바로 뭐예요?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의 몸을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몸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반 범부들은 육신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바로 부처님의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몸은 한량없는 억겁 동안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으며 인간이나 천상의 몸이 아니며 공포의 몸이 아니며 잡식하는 몸이 아니라 이것저것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니라는 얘기죠. 열애지신, 비신, 시신, 불생불멸, 불습불수, 무량무변, 무유족적, 무지무형이라. 열애의 몸은 몸이기도 하지만 몸이 아니기도 하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본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반야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부정불감,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닦지도 않으며. 자, 우리가 선지식 말씀해 보면 마조록에도 있죠. 닦을 것이 없느니라. 또한 우리가 전등록이나 어떤 경행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불도는 닦을 것이 없고 닦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본성이 닦는다고 닦아지지도 않고 또한 닦을 것 자체도 없어요. 우리가 닦을 것은 중생성이지
본성을 닦을 건 없어요. 그래서 열의 본성은 바로 익히지도 않고 닦지도 않으며 한량도 없고 끝도 없고 발자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는 것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그랬어요. 자, 본성의 발자취가 어디가 있어요? 중생성 같은 경우에는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발자취도 있고 뭔가 있다 없다의 어떤 분별심에 시비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본성은 바로 여여적적해서 바로 아무것도 아는 것도 형상도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필경청정 무유동요 무수무행 불주불착 무미무잡이라 반드시 경계가 청정하여 동요가 있지 않으며 본성은 청정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다는 얘기. 움직임이 동요가 되지 않으며 허공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은 금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뭐 귀걸이도 만들고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금의 성분이 바뀌나요? 안 바뀌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바뀌지요. 그 모양을 우리는 중생성이다라고 하고요. 금의 성질을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해요. 자, 물이 하늘에서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그 물이 내로도 가고 골짜기로도 가고 땅으로 스며들고 수분이 되기도 해요. 또 내로 갔다 강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수증기가 돼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되어 떠다니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냇물이다, 강물이다, 바닷물이다, 구름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 물의 본성인 H2O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본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경계가 청정해서 동요가 있지 않으며 중생성에 의해서 우리가 눈, 코, 요, 몸짓, 색, 성량, 미촉법을 보고 움직이는 마음은 바로 동요가 되지요. 그것은 무상심이어요. 그러나 본래 있는 우리 본성은 상심이어요. 항상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요가 있지 않고 받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머물지도 않고 또 만들지도 않고 맛도 없고 섞임도 없나니 본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의 청정함을 깨우치기 위한 바로 과정으로 무상심에 대해서 배운 거죠. 이 무상심에 대해서는 초기불전에서부터 배우지 않아요. 재응무상이라, 재범무하라, 일체계고라, 열반적정이라 배우는데 그 가운데 그러한 모든 사법인도 결국 따지고 보면 마음의 작용이에요. 본성이 있지만 결국 본성에서 눈, 귀, 코, 요, 몸뜻에 의한 중생성의 작용이란 말이죠. 하지만 본성은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고요적정하고 청정하다는 이치를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이 부처이다 하는 것은 성문 연각의 단위로서 있다 없다에 하는 그런 중근기의 사상이고요. 성문도 연각도 부처도 중생도 다 청정한 공의 이치. 이런 본성에는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요. 그 이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 유위, 비업, 비과, 비행, 비멸, 비심비수, 불가사의, 상불가이라. 그래서 유의법도 아니고 유의법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유의법이죠. 자, 공하니까 업도 아니고 공하니까 과도 아니에요. 업도 없고 과도 없어요. 자, 우리가 지은 업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성만 찾으면 여기에는 업장도 없어요. 또 과도 없어요. 원인을 만들어야 과가 오는데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까 과도 안 오는 거죠. 바로 업을 만들지 않으니까 업과도 없는 것이요. 또 행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행하는 것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마음의 작용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본성이라고 하는 데는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본성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마음이라 하는 것도 또 그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 것도
본성 속에는 없어요. 그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중생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하며 항상 논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논의할 것조차도 없어요.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고요청정하기 때문에. 무식이심이요 역불이심이요 기심평등이라. 식이 없어서 식이 없어. 그래서 자, 식이 없다는 건요. 식이 왜 생겨요? 식이 왜 생기죠? 눈이 색을 보고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안착이 되는 게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본성에서는 그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이 없어서 마음이 떠나거나 또 떠나지 않는 것도 없고 그 마음은 평등하나니 무유, 역유, 무유거래, 이역거래, 불파, 불계, 불단, 불절, 불출, 불멸이라 그랬어요. 있지도 않으나 역시 있기도 하고 가고옴이 있지 않으나 역시 가고 오기도 하며 파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끊지도 못하고 끊어지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느니라 그랬어요. 자, 나고 멸한다,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하는 자체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바라보는 분별심의 작용이지 본성 그 자체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허공 자체가 끊어져요? 늘어나나요? 멸해져요? 또 허공이 가나요? 오나요? 부서져요? 그와 같은 이치라니. 우리 본성도 허공과 같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다는 얘기. 자, 비주, 역주, 비유, 비무, 비각, 비관, 비자, 비불자, 비정, 비불자이라. 주인이 아니나 역시 주인이기도 하며, 그렇죠? 본성이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이기도 하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관함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글자가 아님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정이 아님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라고 우리가 여기다 부여할 것조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부여해요? 있다, 없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분별식이지 바로 이 공한 본성에는, 청정한 본성에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전부 중생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 본성에 청정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불가견, 요요견, 무처역처, 무택역택, 무암무명, 무유적정, 이어 적정이라. 볼 수 없으나 분명히 보기도 하고 처가 곳이 없기도 하고 역시 곳이 처가 되기도 하고 집이 없기도 하고 역시 집이기도 하며 마음의 집이죠.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고 적정함이 있지 않으면서도 역시 적정하느니라. 자,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이 부여를 하는 건, 이 이름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부여를 하는 것은 전부 중생의 마음이지 본성으로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공해요. 심지어 공도 없는 공이에요. 그러니 공 속에 부처가 있겠어요? 중생이 있겠어요? 깨달음이 있겠어요? 어리석음이 있겠어요? 지혜로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도 넣고 무명도 넣고 어리석음도 넣고 탐진치도 넣고 마음도 넣고 중생성도 넣고 본성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으로 오는 건데 이제는 이 과정에서 바로 본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모르고 맨날 닦는다, 읽는다, 쓴다, 빈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최하근기에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무소유 불수불시 청정무구 무쟁단쟁이요 주무주처 불취불타라. 이러이 없으면서도 있기도 하고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청정 더럽지 아니하여 무구하고 또 쟁론이나 쟁론을 끊는 것도 없으며 머물거나 머무는 처소가 아니며 취하지도 떨어지지도 않느니라. 자, 우리가 성문연각에서 법이 있다라고 배우는데 바로 그 법이 공하다 하는 단계에서 바로 보살이 돼요. 그러면 보살이 돼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할 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비울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되는데 그 단계죠. 바로 머물거나 머무는 처소도 아니고 취하거나 떨어지지도 않느니라. 다 공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선지식들이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비법, 비비법, 비복전, 비비복전, 무진물진, 이 일체진이라.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옛날 선지식들이 이런 글을 얼마나 많이 남겼어요. 마조선사니, 조주선사니, 뭐 옛날에 역대 부처님 이전에 7불에서부터 달마대에서 이르는 28대조까지 그 이후의 선지식들까지도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무지무지 많은데 바로 열반경의 이 내용이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전한 내용을 전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하는 내용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초보자들 단계를 넘어서 성문연각의 단계를 넘어서 보살의 단계를 넘어서 그 보살의 단계에서 부처가 되는 단계의 과정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복밭도 아니고 복밭이 아닌 것도 아니고 다함도 없고 다하지 않음도 없나니 일체의 티끌들을 다 떠났느니라. 일체의 티끌들, 분별, 시비하는 마음을 다 떠났느니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이니 업이니 공덕이니 이거 다 떠난 거예요. 이게 다 티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 받느니 공덕 쌓느니 이러면 좋은 건 줄 알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티끌들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의 본성, 청정한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조차도 다 티끌들이에요. 그것도 분별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시공, 이공, 수불상주, 비념, 연멸이라. 이러이 공하기도 하고 공을 떠나기도 하며 비록 항상 머물지도 않지만 생각에 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자, 공한데 멸할 게 뭐가 있어요? 떠날 게 뭐가 있어요? 안 떠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머무는 건 또 뭐가 있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인데. 무유구탁이요 무자이자라 비성비설 역비수습 비칭비량 비일 비이 비상비상 재상장엄 비용 비회 바로 더러움이나 탁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정한데 더러움이 있겠어요? 탁함이 있겠어요? 글자도 없고 글자를 떠났으며 소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역시 닦아 익히는 것도 아니고 닦을 것도 아니고 닦는 것도 익히는 것도 아니다. 자, 우리 불자들한테 불법을 닦아 익혀야 된다라고만 배워왔는데 닦을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하근기 불자가 상근기의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듣겠느냐고. 대부분 하근기의 수준만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있다 없다 무명하다 지혜를 깨쳐야 된다 그런 수순에서 지혜도 없고 무명의 어리석음도 없다라고 하는 단계를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닦아 익힐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어요. 칭하는 것도 아니고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를 것도 아니에요. 헤아릴 것도 아니죠. 분별할 것도 아니에요. 사량할 것도 아니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또 형상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면서 모든 모양으로 장엄하지만 모든 모양으로 장엄한 자체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지 본성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용맹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다. 또한 무적, 불적, 무열불열, 불가독연, 무유상모라. 고요함도 고요하지 않음도 아니고 뜨겁고 뜨겁지 않음도 아니고 가히 볼 수도 없고 형상이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돈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지만 볼 것이 없어요.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으면 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는 거지요. 그 자체도 분별심이에요. 열애 도탈 일체 중생 무도탈고 능해 중생 무유해고 강요 중생 무강요고 여실설법 무유이고 불가량 무등등이라. 열애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함이 없으며, 자, 제가 간혹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중생 제도를 하나도 안 했다.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뭔 소리요? 부처님은 중생 제도하러 나왔는데 다 중생을 제도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로 열애는 법신의 청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한다, 또 제도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제도를 한다 하지만 제도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었어요. 능히 중생을 해탈케 하지만 해탈이 있지 않으며 해탈이라는 것도 없어요.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지, 중생을 깨닫게 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며 여실히 설법을 하지만 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히 헤아릴 수 없나니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음조차도 없어요. 무상, 정등, 정각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것도 다 없어요. 공이에요. 평유허공, 무유형모, 동무생성, 부단불상이라. 상행일성, 중갱, 중생견삼이니라. 평등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아서 형상이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같으나 성품이 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 일성을 행하지만 중생들은 삼성을 보느니라. 자, 일성, 본성, 불성을 행하지만 중생들은 삼성, 성문, 연각, 보살성을 보느니라. 성문, 연각, 보살성도 결국은 없는 건데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소승이다라고 하는데 뭘 육도윤회를 벗어난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것은 얼마나 하근기 중생이에요. 육도를 윤회하는,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하근기 중생들. 극락과 지옥이 없다, 육도윤회 자체도 없다 하는 걸 아는 중생이 성문과 연각이에요. 하물며 성문과 연각도 결국 보살도 부처의 가르침을 알질 못한다. 그래서 성문연각에서는 법문을 못하겠다. 보살들에게만 법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법화경 아니에요. 이게 법화사상이잖아요, 지금. 불퇴불전 단일체결 불전불축이라. 물러가지도 않고 굴러가지도 않고 일체 결박을 끊으며 싸우지도 아니고 또 저촉되지도 않나니. 그랬어요. 자, 부처님의 금강과 같은 바로 가르침, 금강 신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자, 열반경, 대반열반경 제43회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